부석사는 우리나라 화엄정의 본찰로 676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대사는 화엄의 도리로 국론을 통일하여 내외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이 절을 창건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 화엄 사상의 발원지가 되었다. 무량수전 서쪽에 아래 바위와 붙지 않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뜬 돌이라 한 데서 부석사로 불리우게 되었다. 부석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되었으며 국보 5점과 보물 6점 등 우리나라 사찰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일주문에는 태백산 부석사라고 되어 있다. 일주문은 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으로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어 일주문이라 부른다. 천왕문으로 오르는 야트막한 비탈길에는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그 뒤에는 사과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다. 노란 은행잎과 빨간 사과가 멋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가을에 오면 선물과 같은 풍경을 선물해 줄 것 같다. 천왕문에 이르기 전 왼편에는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을 개항하던 단간 지주가 우뚝 서 있다. 유홍준 선생님은 우리나라 단간 지주 중 가장 늘씬한 세련미를 보여주는 명작 중의 명작이다 라고 찬사를 했다. 천왕문을 지나면 사찰의 경내가 시작된다. 남쪽은 용과 여의주를 든 증장천왕이, 서쪽은 삼지창과 보탑을 든 광목천왕이, 동쪽에는 비파를 든 파문천왕이, 북쪽에는 칼을 든 지국천왕이 사찰에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엄한 표정으로 지키고 있다. 천왕문에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 거친 숨소리를 한바탕 토해내면 멀리 범정루가 보이고 요사체와 두 개의 3층 석탑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어울려 자리 잡고 있다. 범정루에는 법고와 모금만 있고 범종은 범종각에 따로 보관되어 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전경에 자꾸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되돌아보게 한다.
이 절의 법당인 무량수전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33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이 돌계단은 안양루 누각을 거쳐 머리 숙여 올라가게 되어 있다. 난간 아래쪽에 걸린 현판에는 안양문이라고 되어 있고, 위 마당 쪽에 걸린 현판에는 안양루라고 쓰여 있다. 누각과 문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양은 극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양문은 극락세계로 가는 입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방랑시인 김삿갓도 부석사 안양루에 올라 웅장하게 펼쳐진 소백산의 그 빼어난 경관에 탄식에 가까운 감탄의 시를 남겼다. 소백산의 무수한 연봉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아스라이 펼쳐져 있는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잠시나마 세상 모든 걱정을 잊기에 충분하다. 극락으로 가는 안양문을 지나고 나면 국보 제17호로 지정된 아담한 석등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고, 석등 외부 사면에는 4개의 보살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석등 뒤로는 부석사의 주 불전인 무량수전이 있고,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아미타 열애를 모신 정각이다. 아미타 열애는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녔으므로 무량수불로도 불린다. 무량수전 건물은 1016년 원흉국사가 부석사를 중창할 때 지은 건물로, 창건연대가 확인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안곡허리, 기둥의 안솔림과 귀소승, 배흘림, 항아리형 보 등 고려시대 건축 기법들이 잘 적용된 건물로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판은 고려 공윤왕이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에 피난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부석사에 들려 피호한 것이라고 한다. 무량수전에 모셔져 있는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은 나무 골격에 흙으로 빚은 소조불에 도금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소조 불상 중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국보 제45호로 지정되어 있다. 불상은 무량수전의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도록 배치하였는데, 이는 아미타 열애가 극락세계인 서방정토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온화한 아미타 열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극락세계에 온 듯 조용히 마음을 비워내 본다. 무량수전 동쪽에 보물 제249호로 지정된 3층 석탑이 있다. 이웃 페사트에서 옮겨온 신라시대 양식의 석탑이다. 탑은 본전법당 앞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석사 3층 석탑은 무량수전 동쪽에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미타 열애불의 배치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무량수전 좌우에는 부석사의 창건설화와 관련된 부석과 선목각이 있다. 당나라 유학 시절에 의상을 사모한 선묘낭자가 있었다.
의상은 당이 신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급하게 신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준비한 공양품을 전달하지도 못한 채 의상의 배가 떠나버리자 선묘는 의상의 배가 무사히 신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바다에 몸을 던져 용이 되었다.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간할 때 그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이적의 무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용이 된 선묘가 바위가 되어 공중에 날아다니자 이적의 무리들이 놀라 도망가고 의상은 무사히 부석사를 창건할 수 있게 되었다. 무량수전 뒤쪽으로 난 오솔길을 산책하듯 올라가면 의상대사를 모시고 있는 정각인 의사당이 소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려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출입문 내부에는 국보 제46호로 지정된 벽화가 있는데 지금은 성조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조사당 안에는 의상대사가 모셔져 있고 출입문 오른쪽에는 선비화가 활짝 피어있다. 선비화는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이곳 조사당 처마 밑에 꽂았더니 가지가 돋고 잎이 피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선비화의 실제 학명은 골당초이다. 소백산능선이 겹겹이 펼쳐 보이는 이곳 동화산 중턱, 높지도 낮지도 않은 위치에 겸손한 듯 앉아있는 부석사는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자연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산속 사찰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이 산사를 찾더라도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름다운 경내를 둘러보는 내내 자꾸만 주변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게 한다. 멀리서 바라보는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마치 하나의 건물인 양 조화롭게 서 있는 것처럼 전체가 하나요, 하나가 전체라고 하는 사명대사의 화엄정신이 이 아름다운 산사에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있는 듯하다.